사사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마지막 도별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안수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맺은 언약과는 달리 두 가지 맹세 중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다는 내용은 사사기 1장부터 2장 5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제단에 흐르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냐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도 경고도 했습니다. 이제 그 말대로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심히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울음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월을 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되고 대적의 손에서 팔아넘기게 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재앙을 내림으로써 백성의 괴로움이 심히 많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약 350년 기간 동안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350년 역사 속에서 매우 어두운 역사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죄의 악순환에 7번이나 거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심판, 구원이라는 패턴이 7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12명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인 우니엘 때였고, 두 번째 사사인 에우 때, 네 번째 사사인 보라 때, 드보라 때,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 때 4번 반복하고, 그리고 중간에 동족을 배반한 아비멜렉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사사인 입다 때, 12번째 사사인 삼손 때 범죄와 심판,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진실한 장로들이 죽은 지 불과 한 세대 40년이 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180도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생겼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적 현상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의 순종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을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는 말은 일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날과 모든 일을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사장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이 총 28번 나옵니다. 주의 종,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28번 중 18번은 모세에게 사용했고 2번은 여호수아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번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 찬양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유일한 것입니다. 이 명칭은 살아있을 때 붙여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죽은 후에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고 불려진 것이었습니다. 삶의 평가에
같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주장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주인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호칭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그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에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젠간 우리가 가는 인생길 맞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에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상, 이단, 죄의 유혹 등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지 못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에게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한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실제로 땅을 정복한 일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사와 이적,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체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아뢰고 그 아뢰인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 본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한 스가랴가 죽자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처음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으로 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부족했던 가나안 정복 시대의 후손들은 가나안은 달콤한 문화와 유혹을 극복할 만한 신앙의 저항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체험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 신앙의 부재는 곧 신앙 교육의 부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혼란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은 범죄, 심판, 구원이라는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는 사사의 영적 특징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살아가는 원인이 바로 신앙 교육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셀마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나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은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면서 내 자신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고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심각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은 인생의 광야 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맨 언약궤에 따라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의 길에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에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가 살아가는 적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우리는 위험한 수많은 죄와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 없이 인간의 지혜와 경험, 지식, 방법으로는 의지하면서 가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세대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간격과 기도의 응답,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와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체험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이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